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죄인이라는 어원이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단어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고 설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고 구원하시면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운 목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걸 공부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내가 이 법으로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그래야 너희들 행복해져. 이렇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을 짓게 하셔요. 이제 성막을 짓고 법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었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 목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는 여러 민족들과 부딪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인구를 계수하죠. 이게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민수기 하면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인이었기 때문에, 레인은 태어나서 한 달만 지나면 카운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레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이제 계수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 4절에 출발하자마자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불평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애굽 사람이면서 따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허다한 잡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 사람인데 왜 따라 나왔냐? 애굽에 살 때 별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러니까 저 하나님 따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잘 살기는커녕 험악한 광야를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하려고 따라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 나왔던 애굽 사람들 몇 명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이 불평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두 명이 불평하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한 게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 여러분,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메추라기가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인데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 조금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둔 사람이 메추라기 몇 가마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자 장정은 63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거두려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여기다 몰아놨습니까? 얼마만큼이냐? 하루 온종일 걸어가는 길에 허리만큼 쌓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메추라기 와서 몇 마리 떨어진 게 아니라 메추라기한테 밟혀 죽을 만큼 얼마를 먹었냐? 한 달 동안 고기만 실컷 먹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려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아론 레이, 나도 레이 자손인데 왜 너만 목사 다 해먹냐 그래가지고 레이인들이 반기를 드는 고라의 사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진행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가 이 가나안 남쪽이에요.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만 올라가면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 요단을 두고 여기 요단 동편, 요단 이제 왼쪽인데 일로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메뚜기 정체성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세상을 살려. 이게 메뚜기 정체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죽는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래갖고 막 백성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방향성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왜 여기까지 인도에 갔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이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어요. 이들이 죽기를 기다려요. 이게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서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 숨쉬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하고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방향성은 뭐냐?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홍지사님 독일에도 새벽 기도 많이 열심히 하나요? 독일 사람은 안 그래요. 뭐 주일날도 뭐 2부 예배도 없고 1부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1시 전에 다 완전히 그냥 마치고 다 집에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세븐데이를 그냥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요.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기도 응답을 하실 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널 사랑하는 네 아버지야. 근데 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처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복수를 쓴 거예요. 기도 응답하셔야 될 이유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정탐을 딱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건데 왜 여기 위험한데 왜 올라가라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우리인 거 있죠. 그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놓기를 원한다면, 내가 서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방을 맞춰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1세대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옮겨가는데, 이 엘랏이라는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 산지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쇼컷이에요. 그래서 이 엘랏을 통과해서 가고 싶은데 얘네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위쪽으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일로 광야로 이렇게 사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엘랏이 못 가게 하니까 이게 왕의 대로예요. 대부분 무역이 이 길로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길로 올라가서 일로 가면 너무 편한데 이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을 통과해야 이 왕의 도로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로 비껴와서 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로 광야길을 올라가다가 가나안은 여기니까 어차피 한 번은 일로 통과해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아모리를 통해서 일로 이제 건너가고 싶은데, 아모리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걸을 그냥 지나만 가겠다, 허락을 해줘라.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 땅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근데 그냥 허락해주지 않는 거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 겁 없이 까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자고 해요, 이 아모리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너가야 되니까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패잔병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전쟁에 패해서 저 아모리 땅을 얻게 돼요. 저걸 에덴 동편 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건너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 모압 임금이요, 얘네들하고 전쟁에서 이 모압 땅 요만큼을 빼앗겼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뺏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땅을 다 점령해 버리니까 이 모압 임금이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거대한, 자기네들도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를 이긴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압 임금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이 묘책을 하나 내놓은 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이 아모리 땅을 갖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많은 금은 패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기적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백성을 데리고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니까 발락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발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묘책을 써낸 게 이 발람의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래요.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미디안의 가장 이쁜 여자들 모아놓고 막 성적으로 막 관계를 가지는 이상한 이 집회를 해요. 이게 우상제, 귀신 문화죠, 그게. 근데 이 자리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하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장로들 70명을 세웠는데, 이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들인데, 그런 장로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부올산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 귀신 문화 앞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자들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고 바알을 섬겨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지고 그 미디안 여자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셨던 그런 연병이 번져서 24,000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가 끝나게 돼요. 그러나 우상에 꿇어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 우상문에 휩쓸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 1계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탐심이 뭐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아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탐심,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메뚜기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나를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부분을 붙잡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24,000명이 죽으면서 엄청난 이 아픔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1세대 죽고 2세대를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과연 이제 이 부대가 얼마나 되나 하면서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통수권을 넘겨주죠.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런 발람의 바알볼 사건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미디안 이 모압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편의 땅을 정복하면서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한 반에게 저 세 군데를 토지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은 여기서 머물러 사는 거죠.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해 가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사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은 머무르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함께 건너가게 해요. 왜 그랬냐 하면, 이거 정복할 때 여기 가서 살 사람들도 다 전쟁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복할 때도 여기 사는 지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 될 지파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요단 정복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 친척,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 바라보면 몇 걸음 못 가서 무너집니다. 목사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요. 환경 바라보면 좋은 것 같으나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뭐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이게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에서 오는데, 그게 예수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바라보고 공부해야 된다. 내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서 엘리트가 돼서 정말 이 땅의 엘리트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예수 바라보고 공부해봐라. 하나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거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지 않아도 내 머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정말 되는 것 같아 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3일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 서게 해요. 900m 정도를 뒤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25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뒤에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900m 뒤에다 다 물려다 놓고 법궤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 다 저 앞에 있는 법궤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바라보면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게 저분이 하신다. 저분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흑암이 꺾여지고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모든 것들, 사람, 짐승 다 이렇게 싹 없애기를 원하셔요. 명령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짐승 뭐가 있다고 짐승까지 싹 없애버리게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방 문화, 귀신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걸 염려한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전 우리 교회에 이 문화가 다 지금은 귀신 문화잖아요. 다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정말 복음 없이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음악을 하는,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이런 복음 문화가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 지금 세워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이 복음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누군가의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야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에게 붙이시고 만나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했던 건 이런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샘플이에요. 발람의 바알볼 사건이요. 이런 이 미디안의 이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다 무너뜨렸잖아요.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어처구니 없게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일계명을 그대로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귀신을 숨기느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부 귀신 문화라 연예인들이 정말 이게 안무하면서 이거 사탄 숭배 상징하잖아요. 영속도.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호르시의 눈. 근데 얘네들은 이게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표식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해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 이거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문화인지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거는 귀신 문화로 이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싹 없애버리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이
문화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 토지 분배를 할 때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누는 걸 소유하게 했고요. 또 50년 만에 이제 신년을 도왔고 토지가 완전히 내 것으로 갖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했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중요한 이야기는 이 옛날 시대에도 여자에게 재산을 땅을 상속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뭐 17세기까지만 해도 여자에겐 염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 시대에 여자들에게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땅을 물려받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 요단 동편의 3개, 서쪽의 3개 해갖고 도피성 6개를 만듭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도피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철저하게 도로 공사를 하게 해서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돌 하나도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 급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걸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그리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중앙에 두게 하셔서 도피성에 이제 숨으려고 쳐다만 보면 도피성이 딱 눈에 띄게 중앙에 두게 하셨고 가장 높은 곳에 두게 하셔서 한눈에 도피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인생을 태운 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만이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는 섞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부 이방 문화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지만 그 무너진 이 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 복음 가지고 섞이지 않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어라.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쭉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으면서 저를 정복하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남기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1세대는 죽었으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쭉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축복받고 살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문화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정보를 가르쳐줘요. 저 모압 평지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 가지고 잘 적응하고 그 땅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바로 내 인생 속에 함께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방향 맞춰 세상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